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큰 백보자 심판이죠. 심판은 모든 인간들이 받습니다.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종류는 좀 틀리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자, 죄를 짓는 게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옥에 가는 게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면 몸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의 교리죠. 이것이 들림받는 것이. 그러나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에 전 세계 중계를 함으로써 이 들림받는다는 것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하기 때문에 목사들의 입을 사탄이 전부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거에 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800개 예언이 있는데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예언의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었던 거죠. 성경의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림 받으면 어린 양의 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는데 그것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심판석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7년간 하늘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7년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3분의 2가 전부 죽어버립니다. 인류의 지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기후와 또 전쟁과 혼란 속에 7년이 계속되는데 그때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시 멸망으로 가게 되죠. 거부하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 있어서
유행군 2억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거기서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돌입하게 되죠. 이 땅이 전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천년을 통치하시는데, 그때 이제 천년이 끝날 무렵에, 천년 기간은 아주 살기 좋은 때죠. 왜냐, 사탄을 예수님께서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곳인데, 그래도 인간의 마음은 역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날 무렵 다시 민족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하루 만에 다 불살라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주를 불태워버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 전 우주의 과거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큰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직전에 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큰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주를 불살라 버린 다음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인 것이죠. 우주가 불타서 녹아내리고 모두 사라지죠. 이 과학자들이 증명하는데 우주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는데, 그게 뭐 5억 년, 50억 년 후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렇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원의 장막을 거두시면 큰 백보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딱 앉아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뭐 큰 의자에, 이렇게 상하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에 꽉 찰 정도의 아주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압도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양계를 가릴 정도로 크고, 그리고 한 번 음성을 내면 은하계들의 은하수들이 막 떨어지는, 별들이 떨어질 정도의 그러한 진동이 있는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웅장하고 거대하고 찬란한 그러한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음성을 낼 때면 수천 개의 은하수가 떨어질 만큼 웅장하고 장엄하고 위험이 넘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현 시대에 죽은 사람은 우선 지하 땅 속에 있는 지옥에 가서 그 혼이 고통당하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큰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우주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큰 백보자 심판의 심판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1차적으로 쓰게 되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아담으로부터 휴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혼이 거기 다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약 성도들, 거기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받아서 거기서 완벽하게 구원받죠. 그 다음에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거기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거기에 서게 되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법정 소송 재판과 같습니다. 재판장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사탄 고소자고, 그리고 변호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배심원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만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제외. 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34장 22절에 보면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심판에 관해서. 잠언 20장 8, 9절에는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여기에 서서 심판받는.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할 때 비웃던 자들, 이런 자들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 만약에 죽었으면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하늘로 그냥 그대로 들림받죠. 근데 그의 아버지의 얼굴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벽도 통과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천사와 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두 번째 부활에서 가장 저급한 형태의 붉은 뱀인 그의 아비를 닮은 몸을 입는데 구더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같은 뱀의 모양이고 붉은 용이라는 뱀의 모양, 꼬부라진 뱀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66장 24절에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 그리고 영원한 불못.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쓰는데 나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선한 사람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만 다니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종교 생활만 하던 모든 사람도 거기에 역시 쓰게 됩니다. 복음 전파하고 거리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을 비웃고 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모두가 거기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듭났으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수고한다고 이렇게 할 텐데 비웃고 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다른 일들만 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불타는 지옥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건 상상의 장소다라고 했던 사람들. 성경은 신화와 전설 같은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성경을 변개한 신학자들, 성경신학자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척했던 그러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배교한 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쓰러지게 한 자들 모두가 다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사람들, 휴거와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배움 그리고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출세한 공무원, 직장인, 군인, 판검사, 변호사, 의사, 과학자들, 철학자들 모두가 멸망으로 가게 된다. 왜?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기 다 증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이 실험실에서 실험해가지고 뭘 증명한 그것만을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과학은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은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과거의 학설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현세가 지옥이고 천국이라는 그러한 사람들, 각종 이단 교도들, 이단들 모두 다 큰 백보자 심판에 서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다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흉보고 핍박했던 자들, 구원받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척한 사람들, 방언, 예언, 치유, 교회 시대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시대에 하는 거짓 은사주의자 목사들, 모두 순복음 교인들,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교황, 추기경, 대주교, 신부, 그리고 카톨릭 교도들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교리 그리고 교황청에서 명령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던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 선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까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여인들과 여자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거인들을 낳았던 그런 타락한 천사들까지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큰 백보자 심판 방법과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0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대를 넘어서 큰 백보자 심판까지를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도 어땠습니까? 훗날 이로부터 약 650년 후에 그가 주님을 전파한다는 것으로 유배당했죠. 언로 판모섬으로 유배당했는데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수백만 명은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심판을, 그 앞에 서 있는 수천만 명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분께 심판을 받을 사람들, 그래서 불못으로 던져질 사람들이란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에 여러분들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큰 백보자 앞에 딱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으며, 책들 복수죠. 성경 66권, 성경이 그 앞에 딱 심판의 성경이 펴 있단 말씀이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또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심판하신다. 이게 법전이에요. 법전. 판사가 법전을 가지고 법대로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담겨진 책들, 이 성경 66권이 여기 각종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했던 이름들이 여기 사람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들의 행위가 어떻는가. 거룩한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설교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책은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환난과 대환난과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교회 그 여인들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바울을 돕고 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세치하노래. 그럼 바울이 언제 봤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죠. 그랬을 때 그 바울을 불러서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다 알려줘가지고 기록한 게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또 히브리서까지 모두 포함해서 14권 모두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 계시를 받아서 셋째 하늘에 가서 그걸 봤는데 생명책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나를 돕던 그 여인들의 명단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수고한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시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을 해서 그의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랬죠. 주님을 닮아서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변모가 됩니다. 변모가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지옥에 현재 가 있다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큰 백보자 심판에 서서 거기서 다시 심판받아가지고 우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는데 이것을 그래서 두 번 죽는다고 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양은 사탄의 모양과 같이 꼬부라진 뱀 모양으로 붉은 구더기가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은 두 번 통곡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번 통곡. 어느 날 들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보니까 구원받으면 전부 들림 받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모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죠. 거기서 구원받기는 정말 어렵죠.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오히려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구원이 쉽잖아요. 물 마시는 것만큼 쉽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 거기 없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뭐냐면 마지막 이 큰 백보자 심판에 그때 나는 여기서 심판하고 있는데 노예에서 저 밑에서 불이 옆에 이글이글 되는데 그 가운데 서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목을 끌고 와서라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인격을 존중한다. 아니면 뭐 멋대로 살아라. 나도 확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도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게 거기서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하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세 번째, 근데 큰 백보자 심판에서도 우리만 안 쓰니까 그리스도인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대환란 때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 목뱀당에 죽거나 어떻게 살아있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계명을 지킨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겠죠.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 산상설교로의 그 규칙을 다 지키고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사람, 행위 구원을 한 사람들, 천년왕국 때 그 사람들 큰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주하는 새 예루살렘에 와서 생명나무 잎을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또 환난기간 성도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아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유형인 것입니다. 환난 끝에 부활하게 되죠. 환난 때 죽은 성도들은 2번 죽고 2번 부활합니다. 환난 성도들은. 그러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1번 죽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구약 성도들,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거기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되죠. 성경에 오늘 좀 어려운 교리지만 주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주의 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할 때 그 주자로 아는 거야. 주님의 날이다. 주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요일 경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걸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원래 오늘 일요일은 뭐예요? 일요일은 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달력 보세요. 일요일이 맨 앞에 있죠. 한 주의 첫날이라 해서 한 주, 2주 할 때 한자 주, 그 주의 첫날이라고요. 그러면 주의 날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주님의 날은 오늘의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대환란 포함해서 천년왕국 전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관장한다고요. 그 기간은. 그러면 천년왕국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대환란, 휴거 때부터 대환란, 천년왕국. 이게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이나 일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그 일요일 주일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 바로 이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그 날이라,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요. 그것은 교회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휴거와 함께 시작이 된다. 그래서 휴거부터 대환란까지. 아까 주의 날은 천년왕국까지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대환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거기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공중에서 7년 대환란 기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모든 것의 완성의 날이에요. 모든 것의 완성의 날. 그것은 우주가 소멸되는 것,
시작돼서 우주가 다 불타버린 곳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이다. 그 다음에 심판의 날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마지막 날들,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 하면 일정한 특별한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들은. 그래서 그 문장을 보면은 마지막 날이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 이거 마지막 이후에 하나의 세상이 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임할 세상, 오는 세상,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마지막을 대환란 끝, 그것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환란을 가리킬 경우가 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초림 상황도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대환란도 이 마지막 날들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형이거든요. 문장이 과거형. 마지막 날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온 거거든요. 처음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초림 때 무슨 복음이 전파됐어요? 왕국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만 나와요. 마태복음. 그래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이 다시 대환란 끝부분에 가서 왕국 복음이 또 전파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을 그때는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자, 초림 때는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통치 기간이 2000년 연기돼서 곧 있으면 이제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을 실제 예언대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도 마지막 날들이라는 그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 있고 대환란 끝에도 마지막 날들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의 끝부분, 지금 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있고 지진과 풍파, 자연 이런 것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운 일이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고 7년 후에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끝부분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 날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교회 시대의 끝을 가리키는 지금 현 시대를 얘기하는 거 있고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재림 때 동시에를 그 당시의 표현으로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고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왜 이렇게 혼란해요? 사람들이 병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하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서로 날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사탄이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사탄에게 사실은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마귀를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멸망으로 가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고난 받으시고 하는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제거되고 용서되는 것이에요. 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 큰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심판에 동참하고 세상에 이 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거기서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됐다고 속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 그 사람들은 야, 이제 내가 됐구나 했는데 나중에 마귀에게 속은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받고 방언하면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렇게 알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나오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 잠시 그거를 인용한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목사들이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왜냐,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안 믿어요. 사람을 안수해서 딱 병 고치지 않으면 믿질 않아. 왜? 그 사람들은 표적으로부터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거기서 그 200몇 명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구출시킬 때 모세 말을 어떻게 믿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해. 하나님께서 나 보내셨다. 봐라, 이거 하나님 보내신 증거다. 그리고 손을 품 안에 넣어 꺼내니까 다 녹을 정도로 뭉든 병자가 된 거예요. 다시 품을 넣어요. 꺼내. 완벽하게 났어. 자, 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 마치 하면서 그들을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서 끌어냈잖아.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갈았잖아. 그 200만 명이 그 짐승들하고 행군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한 대로 지팡이들을 기도 쳐가지고 고기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요. 그때 이 파라오가 이집트인들이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피라미드, 무슨 스핑크스 이런 것도 짓고 거대한 건축물들 다 짓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많은 노동력이 나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파라오가 기병대를 동원시켜서 추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닫아버렸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고 그 수장이 돼버렸죠. 그런 이적을 보고 와요. 그리고 40년,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40년을 거기서 돌리셨어. 그 광야에 무슨 농사 짓는 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걸 먹고 살았다. 그 사람들이 뭐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40년간 공짜로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 거기서 다 걸러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노예 근성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죽도록 놔두고 그 중에 딱 20세 이상, 이집트를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딱 살은 사람 두 사람이야. 여호수아와 칼렙. 주님께서 도우시면 카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돌아가자, 이집트로 다시. 우리 이제 죽었다. 그들이 막강한 성과 그리고 무기들과 병력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
광야에서 이제 공격한다고 하다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다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다 어떻게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후손들만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들이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그들과 전쟁할 때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 노예가 무기가 무슨 신형 무기가 뭐가 있어요? 활, 칼 왜 몇 개 있고 낫도끼 뭐 이런 거나 있고 있지 뭐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돼서 그런 사람들을 목이고 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고집이 너무 센 거야. 고집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영접 안 하잖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고난받는 거예요.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성경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나라 건립했죠. 지금 막강한 나라잖아요. 원자탄도 소유하고. 그 주변에 아랍 제국들 많은 인구와 그 많은 석유를 가지고 부강한 나라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7년 대환란이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환란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고난받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죠.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목사들이 사용하면서 병 고친다, 뭐 예언한다, 방언한다 이러고 꼴값 떨고 앉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세례받은 회원으로 되면 세례받고 회원되면 넌 구원받았다. 가톨릭 교도가 되면 넌 구원이야. 신천지 회원이 되면 넌 14만 4천 명이고 넌 구원이야 넌. 이렇게 거짓말한다.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지옥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과 하늘나라가 없다. 나 지옥과 하늘나라 몰라도 나 이 세상 지금 잘 살고 있어. 사람들은 이래요. 살아보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다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봉사활동하며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기 전에 부자가 나 인생 돈 모으느라고 나쁜 짓 더 많이 했는데 좋은 데 기부해서 이거 뭘 하겠다고. 그러면 뭐 좋은 데 가는 줄 아는? 천만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앞으로 나는 잘 믿을 거야 라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적절한 때가 되면 교회에 나도 다녀야지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준다. 모두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작전이라고 얘기죠. 모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 행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저주의 부활이 바로 큰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죠.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한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구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큰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멸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에 명확하게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받고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